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 기드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4년 마지막 날에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네, 수요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우리 지휘자님, 성가대, 은혜중 창단, 또 많은 분들이 피럼 미니스트리 우리 계셨는데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할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지난 1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사기 7장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가 이제 잔해가 발견되고 이제 시체를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어아시아가 예정보다 2시간 일찍 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2시간 일찍 비행기가 출발한다고 알렸는데 그 소식을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았거나 전화를 못 받은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행기가 출발한 뒤였습니다. 어느 한 가족은 10명이, 가족이 10명이었는데 이분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새해를 보내겠다고 비행기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떠났대요. 그래서 10명의 가족이 살았고 자기네들이 가보니까 5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메일만 열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몰라서 사는 겁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이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쓰임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덫에 빠지고 두려움에 발목을 잡히고 마음의 두려움이 스며들어 오면 이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제일 먼저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나서 소리 좀 잠깐 죽여봐.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나서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양털을 내놓고 양털 뭉치를 내놓고 2번이나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을 양털은 빼고 타작마당에 이슬을 이렇게 2번이나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말대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왜요?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에 주춤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땅 애굽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떠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주춤거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가라. 만일에 야곱이 두려워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떠나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무대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양털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행하신 일이 뭐였어요?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 수술하고 안 돼서 다시 재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을 베푸셔서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신 이유는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벌목꾼이라는 뜻입니다. 나무를 베어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벌목꾼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두려움이 제거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 때 한쪽은 두려움이고 한쪽은 믿음이잖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마르다 마리아는 못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날. 그들은요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께서 나사로를 지금 살려줄 것은 못 믿은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신 거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드온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난 두렵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나팔을 불고 32,000명의 군대가 모이고 미디안 13만 5천의 연합군이 거기에 그 모래산에 그들이 진쳐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야 될 무렵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기드온이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는 낙심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지 않았다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두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뛰어난 벌목꾼이 되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다 베어내신 하나님이세요. 코넬 대학교에 러셀 세실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관절염 전문의십니다. 전문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환자를 치료하시다가 관절염을 앓게 되는 4가지 감정적 이유를 찾아내셨어요. 관절염을 앓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물리적 원인이 있고 또 신체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감정적 요인이래요. 그래서 4가지 이 어두운 감정에 빠지면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그 첫째가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때. 다들 왜 끄떡끄떡 하시나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돈이 없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 그 다음에 3번째가 외로울 때. 그 다음에 4번째가 마음에 오래 묵은 원한을 갖고 있을 때. 벌써 30년째 그 인간이 미워. 그러면 이게 관절염이 된대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불행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 마음에 외로움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오랜 원한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의 육체를 약하게 만드는데 무엇보다도 관절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식간에 붕괴시키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알아야,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하리라.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런데 7장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점점 상황을 나쁘게 만드세요. 점점 상황이 나빠져서 기드온에게 32,000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남아요? 300명.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약한 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약하게 만드세요. 왜? 약하게 만드시는 것은 약하게 될수록 우리 마음은 뭐가 더 커질까요? 두려움이 점점점 커집니다. 왜요? 약해지니까. 지금 당장 1억이 필요한데 갑자기 돈이 다 날아가고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1,000만 원 가지고도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또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나서 한 700만 원 날아가고 300만 원 달랑 남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은 더 커지고 두려움도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점 약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도해도 왜 나아지지 않고, 그렇게 나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금식하고 부르짖었는데, 온 마음을 다 쏟아 부르짖었는데 왜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점 나빠지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상황이 나빠지는 걸 바울처럼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을 모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약함과 강한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해지는 걸 참지를 못해요. 약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약해지면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약해지면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약해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는 걸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뭘 배웠습니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버논 맥기 목사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네로 황제하고 바울을 비교를 한 거예요. 네로 황제가 바울을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처형시켰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바울은 처형당했고 네로 황제는 여전히 로마의 황제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뒤집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함을 강함으로 뒤집고 있는 사람을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뒤집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은요, 대부분 크리스찬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바울로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 이름을 네로라고 짓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개 이름이 네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던 네로는 개 이름으로 바꿔버리시고, 부끄럽게 처형당했던 바울의 이름은요, 수많은 믿음의 가정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제일 먼저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어디에 진을 쳤어요? 하롯샘 곁에. 이 하롯이 무슨 뜻입니까? 나 떨고 있니 이거예요. 모래시계의 마지막 장면. 나 떨고 있니. 떤다, 불안하다, 두렵다. 그래서 두려움의 장소가 이 하롯샘입니다. 두려움의 연못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장소가 있는데 하롯샘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기드온의 어떤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을 제거하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 족속은요,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입니다. 기드온에게 모여든 군대는 7장 3절에 보면 3만 2천 명입니다. 그냥 대략 계산해도 얼마예요? 4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겨내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군대 한 사람이 미디안 군대 4명을 죽여야 승산이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7장 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13만 5천 대 3만 2천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야 많어. 분명히 이게 천사가 보고를 잘못한 겁니다. 이 천사가 거꾸로 보고한 거예요. 미디안 3만 2천, 이스라엘 13만 5천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어 그러신 거 아닐까요? 13만 5천에 3만 2천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무 많은즉 하고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야야 못하겠다 이러고 하나님 빠지시는 거예요. 왜요? 3만 2천이 너무 많대요. 분명히 수학 점수 낙제하셨을 거예요. 이 계산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13만 5천에 3만 2천이 야 너무 많아요. 나 안 해 이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하세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했어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지가 자랑을 하고 다녀요. 아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뭐 며칠 밤 샜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내실 수 있죠? 공부를 많이 했죠. 뭘 많이 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고 아이디어 주신 거지. 그게 뭐 자기가 그렇게 오래 연구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데도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이거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왜 하나님이 많다고 계산을 하셨습니까? 3만 2천이면 사람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지가 했다고 그럴 거다. 지 자랑할 거다. 내가 해줘 봐야 소용없다. 왜? 자기가 한 것처럼 떠들고 다닐 거다. 하나님이 이 분명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계산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몇 명 가지고도 충분히 이기셨어요? 300명. 그러니까 300명 갖고도 얼마든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이셨으니까 32,000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나단의 이 고백은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꾸 줄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과 사람의 두려움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은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니 순식간에 22,000이 쭉 빠져나간 거예요. 얘네들 데리고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10,000만 남은 거예요. 자, 10,000명이 남으니까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14대 1로 바뀐 거예요. 4대 1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 다 가! 그랬더니 다 가버리고 14대 1이 남은 거예요. 기도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졌을까요? 야, 32,000 갖고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22,000 다 빼버리고 10,000명만 남았으니까 아마 털썩 주저앉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시고 상황을 힘들게 만드시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게 자기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군대 숫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수가 줄면 두려운 겁니다. 왜요? 그나마 가능성이 없다고 자꾸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600년간의 화려한 문명을 이루었던 마야 문명, 마야 사람들은 천문학과 수학에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600년 동안이나 그 신비한 마야 문명의 그 가장 뛰어난 문명의 세대를 이루어갔었는데 이 마야 문명이 어느 날 망했잖아요. 그래서 왜 망했는가? 뭐 전염병설, 지진설, 뭐 여러 가지 외세 침입설 그런 이론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 마야 문명이 왜 망하게 됐는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한 100여 년 동안에 지독한 가뭄이 계속이 되면서 결국 자연재해를 이기지 못하고 마야 문명이 멸망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라이스 대학이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낸 거예요. 2012년도에도 가뭄 때문에 결국 마야 문명이 멸망당했을 거라고 하는 논문이 나온 이래 계속 마야 문명의 원인이 가뭄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문학과 수학의 재능을 갖고 있고 고도의 문명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문명을 이루어냈다고 할지라도 자연재해를 못 이겨내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게 과연 될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해?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입으론 말을 하는데 마음 한쪽에서는요, 두려움에 스스로 움츠려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엔 걱정과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기도인가요? 32,000명이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2차 공개 테스트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2차 테스트로 또 사람 숫자를 줄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2절엔 너무 많으니, 22,000이 사라졌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많으니. 그래서 하루쌤으로 다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요,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숫자를 갈라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따로 세우고, 근데 9,700명의 사람들은 개울가에 쭉 늘어서서 엉덩이를 쳐들고 엎드려서 네 발로 지탱하고 그리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300명의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떠서 입으로 핥아 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떠서 마시는 거하고 개울에 얼굴 쳐박고 물 마시는 거 무슨 차이가 있다? 이게 무슨 인격의 차이인가요? 이게 무슨 뭐 자격증 차이인가요?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나님이 둘을 구분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9,700대 많은 사람 떼버리고 적은 사람을 데려간 거였는데, 한 신학자가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우상 숭배는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형태고 하나님은 서서 예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습관이 있거나 우상 숭배의 경험이 있거나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사람은 무릎 꿇는 걸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제일 불편해하는 게 뭡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10년 전, 20년 전만 아파트 문화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안전뱅이야. 지금은 다 소파에 앉아서 그나마 다행이죠. 왜요? 이 사람들은요, 입식이 생활에 돼 있고 좌식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입식 문화예요. 우상 숭배는 좌식 문화예요. 그러니까 물 마실 때 자기도 모르게 털썩 무릎을 꿇는 것은요, 우상 숭배가 습관화된 사람,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몇 명만 남겨놓았어요? 300명. 하나님이 300명만 남겨놓으셨을 때 당연히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아팠겠죠. 왜? 32,000도 지금 전쟁 가능성이 없는데 300명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는 두려움에 온 몸이 두려움을 감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방법도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을 점점점 힘들게 하시고 마지막 절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강제로 끌어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몽철 장로님 외손녀가 계속 혼주 상태에 있었을 때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어저께 교회 오니까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숫자를 줄이시는구나. 만일에 이게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셔서 이게 숫자가 줄어나서 하나님이 기적만 베푸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그 외손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갈급해졌습니다. 하나님, 위독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가셨대요. 근데 어젯밤에 목사님에게 카톡이 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이가 지금 하나님 곁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22,000명 가고 10,000명만 남았을 때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가 지금은 주님 곁에 있다고 생각해. 6살밖에 안 된 애가 지금 주님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절망이 되는 겁니다. 야,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걸까?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됐던 거 아닐까? 그런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기도원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300명만 남았어요. 외손녀는 이미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주님 곁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점점점 나빠지면요, 온갖 염려를 다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미래를 바라봐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래서 빠져나갈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변명을 열어놓고 빠져나갈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피할 길을 자기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못 견뎌요. 우리는 32,000도 불안해 죽겠는데 10,000명 남고 9,700명 다 가버리고 300명만 남고 도대체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때 믿음을 못 갖습니다. 여러분은 가질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하는데 지금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덜어내고 그야말로 하나님은요, 벌목꾼입니다. 계속 군대 숫자를 줄여가시는 거예요. 예, 프로야구 나갔는데 제가 임시 대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독이 야구 배트를 들고 나가야 되네. 야,
네가 무슨 야구 배트냐? 나무젓가락 들고 나가. 그러면 나무젓가락 들고 내가 나갈 수 있나요? 3만의 관중이 모여있고 TV 카메라가 다 모여있고 치어리더들이 계속 응원을 벌이고 조경호 조경호 이러고 막 춤을 추고, 그런데 감독이 갑자기 나보고 나무젓가락 들고 나가랍니다. 나갈 수 있나요? 야구 배트 들고 나가도 지금 칠까 말까한 판에 투아웃 말루에 이게 마지막 공 하나에 승패가 갈리는 판에 나무젓가락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감독이 다시 부르더니 야 그거 너무 크다 야, 성냥개비를 들고 나가랜대요. 아니 이쑤시개 들고 나가래요. 나갈 수 있어요? 못 들고 나가.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이쑤시개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기드온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300명만 보이는 거예요. 쟤네들 갖고 뭐 하나 이렇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자꾸 덜어내세요. 자꾸 줄여. 자꾸 없애버려.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1964년에 시카고 무디 교회에 가장 존경받았던 목회자요, 또 뛰어난 설교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앨런 레드패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카고 무디 교회를 성장시키고 계시던 중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뇌출혈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뇌출혈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몸의 절반이 움직일 수가 없고 언어도 어눌해지니까 이분이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목사가 몸으로 못 움직여요. 그리고 말이 어눌해졌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내 가진 전부를 바쳐서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왜 내게 이러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면, 이게 마귀의 역사라면 나를 이 마귀의 유혹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날 건져내어 주십시오. 아니면 나 이렇게 부끄럽게 살기 싫으니까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절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분이 레드패스 목사님이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그렇게 한참 며칠을 미친 듯이 몸부림치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런 느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야, 너를 그렇게 만든 건, 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건 내가 한 일이다 그러시더래요. 내가 그랬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너를 보지를 못하니까, 네가 널 보라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를 보라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모든 걸 멈추고 그런 고통을 내 삶 속에 집어넣었다.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게 그런 고통을 주었다는 것만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22,000 떠나가게 하시고 9,700명 떠나가게 하시고 300명만 남겨두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환경이 된 거예요. 이때야말로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누구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도대체 아무리 뛰어난 명장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군사 전략가라도, 아무리 뛰어난 그 군사적 기능,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도대체 300명 데리고 13만 5천의 미디안 아말렉 동방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는 전쟁 기록은요, 이건 세계사에서 어떤 전쟁 기록으로도 발견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경을 만들어내시는 걸 우리를 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해만 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그것도 칼과 창과 탱크와 미사일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13만 5천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또 한 번 거꾸러집니다. 한 번 멈칫하고 양털에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3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드온은요 또다시 멈춰버려요. 그래서 7장 9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자리에 기드온을 데려다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떤 분이셨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뭐예요? 곁에서. 클레토스, 헬퍼, 돕는 자. 성령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완전히 기드온을 뒤덮여 버렸습니다. 보쌈에 가듯이 완전히 성령이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게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격려자,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이 하신 게 뭡니까? 나 못 가겠다고 주저앉는 기드온에게 양털 뭉치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밤새 이슬 작업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어요? 확신으로 바뀌어서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켜낼 수 있는데 이번에 다시 300명이 되니까 또다시 두려움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공격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 일어나라.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뭐하거든? 두려워하거든. 6장, 7장, 8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거든 이 단어예요. 당연히 두렵죠. 어떤 사람이 안 두려워요. 그러자 파라클레토스 되신 성령께서 양털로 한번 기드온의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보리떡 꿈을 가지고 기드온의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두려워하거든 내부와 불화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거 읽어야 돼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 말을 들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 손이 강해져라. 그리고 내려가.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기드온이 불화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의 그 적진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한밤중에 들어갔고 동방 여러 나라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전부 갑옷 색깔, 깃발 색깔 다 다르잖아요. 얼굴 생긴 것도 대충 다를 거고 그러니까 기드온과 불화가 들어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아마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13절에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니라 이 꿈 얘기, 이 꿈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요 내 손이 강하여지고 그리고 내려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간 거예요. 기드온이 믿고 순종하고 가자 하나님께서 싸우신 겁니다. 뭘 갖고요? 항아리와 횃불만 갖고. 하나님 멋있지 않으신가요? 야, 어떻게 항아리 횃불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두려워한다는 걸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가난한 서민들의 음식. 지금 기드온의 상태는요 기드온과 300명 진짜 보리떡같이 형편없는 겁니다. 진짜 보리떡처럼 초라한 거예요.
진짜 보리떡처럼 싸구려예요. 왜? 300명 데리고 뭘 합니까? 전쟁하고 1분 만에 다 죽을 겁니다. 왜? 13만 5천이 칼을 들고 덤벼들면요 300명 죽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1분? 1분이면 전멸당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꿈 얘기를 통해서 보리떡이 굴러떨어졌는데 미디안 진영에 천막 하나가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 같아. 이 군사가, 미디안 군대가 해석을 하기를 이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랴. 그것만 해도 와 신령하다 그랬는데 거기에 정말 정확하게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행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시든지. 그런데 미디안 사람이 꿈 얘기를 하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야 그 보리떡이 아마 기드온의 칼일 거야, 야 그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장막을 다 박살을 내더라, 야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나 보다. 거기에 기드온이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는 시무룩하다가 사람이 말하니까 경배를 합니다. 때로 뭐가 필요해요? 사람의 말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다 읽었어요. 근데 시무룩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하는 순간에 경배가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곁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것처럼 우리 곁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 곁에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위로자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바나바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왜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을까요? 이 키프로스 섬의 유력한 유대인, 가장 부자, 교양 있는 이 요셉은요, 정말 갈릴리의 촌뜨기들, 실제로 촌뜨기잖아요. 어부 이랬으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글을 쓰신 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저는 촌뜨기라는 말을 사용 못합니다. 왜? 내가 촌뜨기라. 갈릴리 촌뜨기들을 정말 모든 교양과 예의와 품격을 다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구브로의 요셉을 가리켜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윌리엄 아더 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아부하라,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거다. 나를 비난하라, 나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나를 무시하라, 아마 평생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를 격려하라, 그러면 나는 당신을 내 심장으로 기억하겠다.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서로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격려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게 지금 이쑤시개밖에 없어도,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10만 원밖에 없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도대체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내년에도 위로자가 되어주게, 당신의 바나바는 나야, 이러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바나바는 나야 하는 순간에 막 경배하는 마음이 솟아나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 하나님 나라 법칙을 잘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알고 우리가 점점 힘들어질 때 300명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서로 위로자가 되고 서로 격려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의 보리떡 꿈 이야기를 듣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고 보리떡 꿈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신 은혜가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아름답고 감격 있는 수요 예배를 만들기 위하여 온 힘을 다 기울인 예배 진행자들, 준비하신 분들 위해, 그리고 1년 동안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사랑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2015년 우리 마음의 새로운 소망과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